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니엘서를 잠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하여 다니엘서를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뒤에 보면 신약에 나오는 계시록과 분명한 연결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묵상함이 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요 다니엘서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게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계시록의 이해의 부족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치명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부터는 다니엘서를 잠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여호야김은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호야김은 이스라엘 왕입니까? 유다 왕입니까? 네, 유다 왕입니다. 저 준영이 가서 문 닫고 오세요. 문 똑바로 닫고 오세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유다 왕인데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야인데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2번째 왕입니다. 그 2번째 왕이고 3번째 왕이 누가 있었냐면 그 여호아스라고 하는 3째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을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시야는 남유다에서 정말 유명한 왕이고 이스라엘의 믿음과 영적인 것들을 다 재건한 왕입니다. 그래서 주전 64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640년 전에 이게 여러분의 눈을 보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왕 얘기를 왜 하고 있나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요시야는 주전 640년에 왕이 되었는데 609년까지 하면 총 몇 년인 거예요? 예? 네, 31년이죠. 산수까지 못하시면 안 되죠. 얼굴이 산수까지. 31년, 근 30년의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했냐면 무너진 회파된 성전에 대한 것들을 재건해 나갔고 그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책의 두루마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두루마리 발견되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발견되면 내 갖다 던질 수도 있겠지만 요시야 왕은 그 두루마리 책을 딱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선지자가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그 두루마리를 딱 펼쳐보고 난 다음에 지금 자기 나라를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루마리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딱 자기가 우리에게 기준이 없었어요.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유다를 이렇게 통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없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새 대통령이 뽑혔잖아요. 그 뽑힌 것에 대해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나라가 나라답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꾸고 지속해야 될 부분은 지속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 소식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바면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멘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어서 그런 겁니까?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법인세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법인세를 올리면 대기업에 그것이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법인세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싫어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서민 입장에서 보면 그 대기업에 있는 세금을 뽑아서 서민들에게 풀어버리니까 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입장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세금에 대한 정책도 판이하게 다르다 이 말이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여호야김이 그와 같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 이전에 지금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뭐 했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두루마리 책이 발견됐을 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두루마리 책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쫙 펼쳤어요. 그것을 읽었어요. 그것을 읽고 자기의 왕권을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들이 보여졌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라고 하는 것들이 막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에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 살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네가 왕이라면 이 왕이 해야 될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30년 동안 그 기준에 맞춰서 나라를 바꿔나갔습니다. 개혁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 이방의 나라들을 잠잠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성전에 회파된 부분들을 고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부분들이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을 또한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30년 동안 바꿔놨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그렇게 힘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 세 번째 왕이었었던 여호아스를 딱 이렇게 등극을 시켜놓고 여호아스는 몇 년을 왕위에 있었냐면 몇 년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3개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세우는 것을 아들은 3개월 동안 말아먹어 버렸어요. 완전히 침체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호아스는 애굽에 그 당시에 왕이 있었는데 느고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느고라고 하는 그 왕이 여호아스를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은 거기서 그의 삶을 마감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등장하고 있는 왕이 누구예요? 안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여호야김이 왔어요. 그래서 세 번째니까 그 전 왕이 누구였던 거예요? 자기에게 비교하면 동생인 거죠. 동생이 3개월 동안 나라를 다 말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정말 이 자기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었던 느고가 야 네가 왕해.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여호야김이 609년에 그러니까 이 시간을 조금 기억해 놓으세요. 요시야는 몇 년부터 등극했다고요? 말한 지 5분도 안 지났는데 640년에 왕에 올랐어요. 그리고 몇 년까지 했다고요? 이거 외워놓으면 침이 안 걸리시니까 외워보세요. 예? 침이 안 걸려요. 640년에서 609년까지 해서 31년 했다고요. 그리고 609년 후반부서부터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다스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608년으로 넘어가는데 608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몇 년 다스렸어요? 네, 3년 다스렸습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605년입니다. 너 그만 대답하세요. 608년에서부터 605년까지 3년 다스렸어요. 3년을 다스리고 났더니 그 끄트머리에 누가 침입했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시겠지만 이게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이스라엘 바로 윗동네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아수르였습니다. 윗동네가 어느 나라라고 은퇴가? 말했잖아. 아수르였어요. 이스라엘의 바로 윗나라 이름이 아수르였고 바로 옆 동네, 윗나라 옆 동네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게 하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윗동네 옆에 있었던 바벨론이 그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진입하여서 여호야김을 그 예루살렘을 회파시키고 이제 다 부서뜨리는 거죠. 다 부서뜨리고 이제 그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때는 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잠잠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아스가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지만 바뀌자마자 이것이 막 침략이 되어지고 막 혼란스러워졌던 것이 그 이유 때 바뀌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부가 바뀌면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혼란의 여정으로 갑자기 바뀌어진 건 정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왕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뀌어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방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모든 주의를 범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만물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때문에 여호야김이나 요시야 왕들, 이스라엘들이 움직여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자들이 세상 주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다듬고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 입술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맞을까?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라고 염려할 수 있는 믿음의 연약함들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연약한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연약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모든 시각과 관점은 자기 아기에게 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의 모든 중심지가 사업의 모든 주의들이 나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죽으라고 안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 가정에 우리가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들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새벽에도 우리 이제 창세기를 이제 요즘 읽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근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죄악이 관영하여 가득 찼다. 그래서 내가 멸망하러 가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만약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킨다. 그 다음에 50명 다음에 몇 명이라고 물어봐요? 성경책이 달라요? 45명이었어요. 5명을 줄여서 만약에 45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실 거예요? 안 시키실 거예요? 야, 45명이 있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 물어봅니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은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습니다. 그 10명을 물어보면서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안 시키시겠습니까? 10명이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시킨다. 지금 뭔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번성했었던 그 도시가 회파되는지 멸망하는지, 멸망에 대한 그 기준은 그 땅에 누가 있으면,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다면 거기는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직장은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은 그 택하신 자를 위해서 중심이 되어서 만물이 움직여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도, 믿는 자에게 있어서도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 없이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여호야김처럼, 그 동생 여호아스처럼 이미 기준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중심, 신앙인으로서의 기준을 회복하십시오. 빨리. 내가 신앙인이면, 크리스찬이면 빨리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중심 안에 들어가서 내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가져야 될 중심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3년째가 돼서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여 가장 먼저 가져간 건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기물들이었습니다. 성물들이었습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 구별해 놓은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가져갔어요. 우리 여기서 신할 땅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신할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신할 땅? 빨리 성경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우리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 우리 목소리가 엄청 좋은 우리 은택 형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10절. 아멘. 한 주 동안 성경 안 봤을 텐데 오늘 성경 본 거예요. 네? 근데 이 신할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그 옆에서도 써있던 것처럼 바벨이라고 그러죠. 신할 땅. 그 신할 땅은 누가 가서 이주해서 살았냐면 함의 자손이 살았습니다. 함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렇죠. 죄를 좀 그만 얘기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노아의 아들이 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함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막 몸이 뜨거워서 막 더워갖고 옷을 다 벗겨제끼고 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을 때 함이 그 벌거벗겨진 아버지를 욕보여서 이제 저주를 받은 것이 함이었습니다. 함이 결국은 나아간 땅, 함의 자손들이 나아간 땅이 바벨이고 신할 땅인 것입니다. 그 신할 땅 바벨론 땅이 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들을 대적하고 또 대적하고 또 대적하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또 이름이 있으니 바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자로 사용받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고 신할 땅이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 신할 땅, 그 바벨론으로 가져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그렇게 구별시키고 또 구별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었던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신할 땅으로 가버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지 않을 때는 하나님 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땐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금과 은과 보석과 아무런 정말 화려하게 치장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 모양새가 추접하고 냄새나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모양거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디모데서에 말씀하시기를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종지기와 같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시길 바라고 학교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세요. 내 모양, 겉모양은 볼품없는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 이 그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놓은 성전 안에 갖다 놓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손에 이끌려 그렇게 다 바벨론으로 가져간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될 중심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그 거룩함을 날마다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내가 직장에서 거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 있는지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구별함이 없는 자가 되어 있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저 대적자의 손에게 다 넘겨버려라.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놨었던 그것이 금이 은이 우리 눈에는 야 이거 금을 가지고 팔아서 뭐 채를 지었으면 집을 짓고 뭐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 눈에 금은 그냥 이 세상에서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구별될 수가 없는 거야. 단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에 그와 같이 구별된 것으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막 흩어져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즉 거룩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 순간 원수의 밥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밥 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는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와 같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우리 5절에 있는 한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대통령 이렇게 취임하면서 지난주가 맞죠? 날짜 개념이 없어서
지난주에 이렇게 취임을 하면서 어디서 취임했습니까? 별로 말씀하고 관련 없으니까 어디서 했다고 그럽시오. 어디서 했는데 거기서 할 때 왕이 있고, 왕이란다,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와이프 있고, 국무총리 있고, 무슨 장관들 이렇게 딱 서 있고, 밑에 뭐 국회의원들 다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 대한 격리를 하면서 뭐 국민의례 선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였냐면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더라고요. 너 학교에서 호국영령에 대해 묵념하냐 안 하냐? 안 하냐?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든 왕들이 자꾸 왕들이란다. 대통령과 보좌관들 다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호국영령에 대해서 묵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눈 감고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크리스찬이 있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눈에 꽉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잘 아는 그분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묵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잠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쟁투하여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하여 배우고 열심을 다하여 투자하여 불살라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결국은 호국영령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묵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성경은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 5절을 보면서 왕은 유다에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와 같은 학문이 있는 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3년 동안 길러라. 3년 동안 가르쳐라. 근데 그 3년 동안 가르쳐서 누구 앞에 서게 하려 함인 거예요? 누구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3년 동안 힘을 다하여 정말 쟤네들이 먹고 싶은 거 다 튼실하게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먹이고 가르치고 학문이 필요한 거 다 주고 가르쳐서 왕 앞에 서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공부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직장에서 돈 버시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시간들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 그 목표지, 데스티네이션, 그 목적지가 우리 가운데 없어지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디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서 이렇게 딱 올라가서 비행기 이제 기내에 딱 들어가서 딱 앉으면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모니터가 나오죠. 그 모니터 그 스크린에 보면 뭐가 뜨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지금 출발지에서 그 목적지까지 이렇게 점선으로 해갖고 거기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날아갈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거를 보면 내가 저렇게 날아가는구나. 저쪽 방향으로 가는구나. 동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는지 그 점선을 통해서 그 스크린 모니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한국 땅이라는 이 조그만 이 지역에서 내 영혼이 딱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목적이 어디예요? 영생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죠. 내 영혼이 가야 될 그 점선이 처해져야 될 곳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확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왕 앞에 서는 것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 서기 위하여 아니면 어떤 직장에 가서 내가 거기서 서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어디서 잘 돼서 그 자리에서 돈 많이 벌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우리 중심축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여호야김이나 여호아스처럼 무너지지 않는, 오직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서야 될 곳은 주님 앞이다, 하나님 앞이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도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영혼아 하나님 앞에 서자.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하나님 앞에 서자. 나 영혼아 하나님 앞에 서자. 나 영혼아 하나님 앞에 서자.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을 희석하고 그 중심축을 다 벗겨내기 위해서, 그 중심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그냥 다니엘의 이름은 뭘로 바꿨습니까? 하나냐는요, 미사엘은요, 아사랴는요, 아벳느고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름을 바꾼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간과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1931년도, 38년도, 40년도, 41년도 이렇게 한 10년 동안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을 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에요? 창씨개명이었어요. 이름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1940년도 2월 달부터 창씨개명이 시작됐는데, 야, 여기서 한국 사람들 성을 다 갈아라. 창씨개명해라. 근데 기간을 몇 개월을 줬냐면 6개월을 줬습니다. 6개월을 주면서 다 이름 바꿔라. 그런데 3개월 동안 몇 퍼센트나 바뀌었겠습니까? 7.9%밖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들 봐라. 안 바꾸네. 그래서 그때부터 억압한 것이 무엇이냐면, 얘네들 창씨개명 안 하면 입학시키지 마. 창씨개명 안 하면 전학 보내지 마. 창씨개명 안 하면 얘네들 먹을 거 주지 마. 여러분, 먹을 거 한 끼만 없어도, 두 끼만 없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좀 굶는 건 그나마 이해를 해요. 근데 내 자식놈이 배고프다고 밥 줘요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밥이 없어갖고 막내놈이 배고파요. 말할 힘이 없어요. 말할 힘이 없어갖고 그때 사모님이라고 그러는데, 사모님 배고파요.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래요. 견뎌보자. 기도하면서 견뎠는데, 이 녀석이 거기서 사모님 배고파요 이 한마디를 했는데 저 밑에서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내 자식놈이 계속 배고프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창씨개명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매국노라고 그러잖아요. 나라 팔아먹었다고 친일파 이렇게 욕하잖아요. 아마 여기서 욕할 만한 사람들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억압당하고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면 아마 그런 말 쉽게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친일파를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고, 두둔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씨개명을 통해서 그 일제가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바꾸는 그 즉시로 그에게 예속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냐도 미사엘도 아사랴도 다 이름을 바꿔서 누구에게 예속되는 거냐면 그 느부갓네살에게 예속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유다의 사람이 아니라 그 바벨론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습니다.
그 엘리야김을 애굽이 와서 그 누고가 와서 너 이제부터 엘리야김이라고 하지 마, 여호야김이라고 바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꾸는 그 즉시로 결국은 누고의 예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다가 애굽의 종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그 즉시로 그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 좀 차려보세요. 힘드셔도. 이름이 바꿔지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그 황관자기 아나스부스가 바꿨지만 그가 너 이제 벨드사살이다. 그런데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나 벨드사살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만이 심판자시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벨드사살은 그렇지 않아요. 그 벨드사살은 여러분이 외워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겠지만 그 벨이라고 하는 그 벨은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인 거예요. 그 주신이 있어요. 가장 으뜸된 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벨이에요. 이 벨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벨드사살이다, 이 말은 결국은 벨이 나를 지켜줄 거다, 나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벨드사살을 하지 아니하고 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 악한 자, 의인과 죄인들 구별해내신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갚아주실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처럼 이름에는 구별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딴 데 보지 마시고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다니엘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6절 찾으셨습니까? 9장 6절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여기서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이나 여자나 다 죽여. 그러나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 이마에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마에 표. 과거에 이 표라고 하는 이 표는 우리가 이제 인을 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시장에 가서 자기의 것으로 인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기 위해서 인두로 그걸 불을 빨갛게 해서 그 소 엉덩이에다가 인을 쳐서 자기의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 젊은 자나 늙은 자나 어린이나 처녀나 여자나 다 상관없이 다 죽이지만 반드시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어. 이마에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계시록 14장을 보십시다. 계시록 14장. 잘 따라오십시오. 계시록 14장 우리 1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뭐 이름이 그럼 뭐냐 이 말이죠. 그 이름이 우리 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절 4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만 4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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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만 4천이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는데, 즉 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마에 표를 했는데 그 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름을 다 바뀌게 되면서 누구에게 소속되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소속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있으니,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의 그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무엇이에요? 예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소속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평생 사는 동안 지킨 것이 누구 이름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중심을 끝까지 붙잡고 깔아야 되는 것이, 그 중심이 있는데 우리 이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었냐면, 내 이마에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인쳐졌을 때 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소속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가져야 될 것,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바뀌었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소속이 바뀌었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 지옥구덩이에 있었던 내가 저 천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 비밀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왜 죽어가고 있느냐?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져서 저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이 원수 마귀에게 소속되었다가 하나님께 소속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고 예수 이름을 가져야 네가 하나님께 소속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예수 이름만이 원수 지배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께 소속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영원전부터 감춰진 그 이름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 말씀 한 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지옥 떨어지지 않냐고, 저 불구덩이에 심판받지 않냐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다른 것이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춰진 이름. 그래서 구약에 보면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름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17장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하면, 아버지도 이름이 있고 아들도 이름이 있으면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이름 따로 아들의 이름 따로 되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자체는 복수가 되는 것입니까? 단수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너 복수할게 이거 아니고 단수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이 이름을 말을 할 때 원어에서는 오노마라고 그래서 단수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따로 있고 아들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노마, 그 이름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내 이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 단 하나가 그 이마에 인침을 받아서 너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이 대단한 비밀이다. 영원전부터 감춰진 거예요. 영원전부터 감춰진 그 비밀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드러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영원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에 오늘도 그 비밀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위하여 저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날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름만이 비밀입니다. 그 이름만이 영광이고 그 이름만이 나를 저 지옥에서 저 천국으로 옮기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나 영혼아 그 이름을 위하여 살자. 세 번 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자.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자. 나 영혼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자. 나 영혼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자. 아멘. 꼭 그 이름이 중심이 되셔서 영적 생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